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그만 아버지께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다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들이죠. 하나는 같이 잃은 양 이야기고, 또 잃어버린 드라코마 동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 이게 다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인데, 15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9절에도 또 찾아낸즉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15장 23절에 24절과 함께 그리고 즐기자. 또 24절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뭘 잊어버렸다 찾으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그 자녀를 잊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 가끔 무슨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아이를 놀이공원 같은 데서 잊어버렸다가 그 이렇게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파출소 문을 들어오면 그냥 막 울면서 아이를 껴안고 하는 걸 가끔 보는데, 뭘 잊어버렸다가 찾는 거는 그렇게 기쁘죠. 근데 오늘 이 잊어버린 이야기로 이걸 해석하시면 좀 곤란해요. 이건 한 아들이 집 나갔다 들어왔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작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크게 포괄적으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을 보면 좀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땅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식물들을 내셨어요. 풀, 채소, 나무. 그래서 그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게 하셨죠.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땅과 식물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땅에게는 나무가, 또 나무에게는 땅이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관계가 됐어요. 왜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같은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번에는 물입니다. 하나님 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에다가 물에서 사는 생물, 물고기죠. 물고기를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물과 그 물고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둘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람도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과 하나 된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면서 하나로 살게 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한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근데 그냥 안 죽어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자기 생명의 이 진이 다 할 때까지 고통 속에 있다가 죽더라고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바로 안 죽어요. 그 자기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조금 있으니까 그게 소진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말라서 썩어서 그래서 죽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 떠난 물고기한테 온갖 거를 다 해줘봐야 무용지물이죠. 그냥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 재물이 명예가 뭐가 나를 행복해 해줄 것 같은데 그때뿐이고요. 결국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은 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문은 보니까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냥 살아 계신데 그 유산을 달라고 그러네요. 참나. 이걸 보면서 저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저한테 달라 그러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걸 아니까 뭘 달라 그러겠어요. 지들이 날 줘야지.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뭐 많이 가진 걸 아니까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달래요. 근데 또 아버지가 얼마나 참 관대하신지 또 줍니다. 뭐 다 허랑방탕해서 다 이제 탕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너무 잘한 거죠. 그 집으로 들어온 걸.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집에 돌아온 아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22절입니다. 15장.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진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뭘 하냐면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한테 아버지는 그 비천한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게 하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게 하면서 본래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와, 정말 좋은 아버지,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뭐 이랬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거한다는 말씀의 뜻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자 해서 이제 그 영어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 영어 성경 버전에서 이 거한다는 걸 이렇게 living이라고, 사는 거 living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읽은 요한일서 4장 15,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십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께 돌아오게 한 그 원인이 뭐냐면 고통이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집을 나가서 살아보니까 어느 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어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우리 주변에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한테 뭘 하냐면 손에다 반지를 끼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요셉을 애굽의 왕이 총리 삼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요셉한테 뭐라 하면 이게 반지를 끼워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리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 반지를 끼운다는 거는 그 지위를 보장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이제 너는 탕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비천한 신분이 아니야. 너는 죄인도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물을 떠난 물고기가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나무에서, 땅에서 뽑힌 나무가 자기 스스로 나무에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나무도 물고기도 스스로는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적용되면 돼요. 뭐냐면 물을 떠난 물고기한테 물이 오면 되죠. 물이 올 수 있을까요? 또 땅에서 벗어난 나무에게 땅이 와버리면 돼요. 근데 땅이 올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물은 안 오죠. 땅을 떠난 나무에게 땅은 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을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탕자의 스토리는 그저 아버지 유산 받아서 먼 나라 갔다가 다 망해서 돌아온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온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한 남편 되는 분이 어떤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란 긴 형량을 받아서 복역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제 아내에게 편지를 했답니다. 나 없이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냐. 나를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이를 고아원이나 어떤 위탁시설에 맡기고 재혼하셔도 됩니다. 라고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연락을 끊었답니다. 뭐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비록 실수를 해서 감옥은 갔지만. 그런데 이 남자가 감옥에서도 굉장히 모범수로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가석방이 됐답니다. 그래서 가석방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며칠 전에 그냥 편지를 썼대요. 이렇게 썼답니다. 혹시 재혼했습니까? 제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나요? 너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거절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면 난 집에 가고 싶어요.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그 표시로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에다 노란 손수건 한두 개만 걸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석방 날이 됐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남편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놨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털어놨는데 뭐 자동적으로 앞에 앉으신 분도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앉은 분도 그 얘기를 듣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버스 안에가 그냥 숙연해지더랍니다. 그 안에서. 이제 버스는 집 근처에 20마일, 15마일, 10마일, 5마일 점점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버스 안에는 뭐 보이지 않는 침묵이 흐르고 긴장이 이제 고조화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 앞에 다 왔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펄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꽉 지르더래요. 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십 개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아내가 손수건을 자그마치 수십 개를 걸었어요. 만세!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랬더니 버스가 환호성으로 가득 차고 그냥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내려서 그 마중 나온 아내와 헉 하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상해요. 저 이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뭐 설교한 것도 기억나고 그러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눈물 나지? 내가? 뭐 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왜 그러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용서고 복음은 받아주심이고 복음은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도 주시고 네 번째도 주시고 얼마든지 기회가 주십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닌데, 근데요 가끔 우리가 탕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 발에 절이었나 봐요. 절 보더니 뭐냐면, 목사님 저 요새 방학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방학? 학생도 아니신데 무슨 방학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간대. 왜?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그 문제하고 교회 안 나가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요. 얼른 빨리 들어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달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뭐 곧 돌아가시겠죠. 우리는 수십 개 휘날리는 노란 손수건을 볼 때마다 이제 행복하고 용서받음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용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감격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복음이 좋고 또 용서를 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행복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전도 선교가 뭡니까? 바로 우리 가슴에 깃든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6월 말에 우리 가게 될 그 선교지에 다시 아버지를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지금 가서 먼저 기도하고 또 먼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중요한지 필요한지 또 가서 파악하러 가신 거 아니? 우리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제 돌아온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만 아버지께로 가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